할렐루야. 예. 요즘 유명인들이 자살을 하는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해요. 자살하는 사람에 대해서 동정론도 있고 냉철하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적인 시각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자살은 절대 금물입니다. 진실된 신앙인 치고 자살하는 사람이 없어요. 잘못했으면은 철저하게 회개하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고난이 오면은 어떤 고난도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받았던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켜나가요. 기독교인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자살하는 순간에 살인범죄예요. 자신의 생명도 살인죄예요. 자살하는 순간에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잡았어요. 마귀에 굴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자살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은 과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여러분,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 재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전체가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그 뜻은 재림을 강조하시는가? 여러분,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 되어 있어요. 그 앞에 우리 성경책 한 장을 쭉 넘겨보시면 24장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31절까지를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본문은 재림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가? 그건 아니에요. 과연 주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우리 마태복음 25장 다시 32절, 38절을 33절, 32절에서 33절을 같이 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기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여러분, 심판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거쳐갑니다. 근데 양 같은 사람은 오른편에, 염소 같은 사람은 왼편에. 여러분, 양의 특징은 순종이에요. 아주 온순해요. 겸손해요. 근데 염소는 뿔이 있어서 들이받습니다. 불순종의 대명사예요. 과연 주님께서 양 같은 신자가 되라, 염소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는 자는
않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양 같은 순수한 하나님 앞에 성도가 돼야지 염소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또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섭니다. 그날에 자기 혀입니다. 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혀로 자기를 직접 하나님 앞에 고한다고 돼 있어요. 적나라하게 자기의 일상생활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것이 다 고백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심판, 양염소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가? 주님의 핵심의 뜻은 어디 있는가? 또 우리 3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서 예비된 나라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천국을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 이 핵심이 거기에 있는가?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고요,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 나라, 사망과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 그 천국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과연 천국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 다음에 41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여러분, 불, 영원한 불, 지옥입니다. 성경은 지옥을 불로 비교를 많이 해요. 영원한 불, 지옥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옥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요. 만약에 네 오른손이 범죄하건대 손을 잘라버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당신은 마취제도 별로 없는데 그 고통보다도 더 무서운 고통이 바로 지옥 고통이라는 거예요. 눈을 빼버린다?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지옥이에요. 발이 범죄한다? 발 잘라버려라. 발이 잘려지는 고통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지옥 고통입니다. 거기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구더기도 죽지 못하는 것이고요, 소금 치듯 하면, 불 속에서 소금 치듯 하면 받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무서운 곳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지옥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주 핵심적인 결론 부분이 있습니다. 46절이 나와 있는데 우리 46절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 지옥이죠.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은 천국입니다. 아무리 재림이 있다, 영광의 재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 못 들어간다면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요, 내가 천국 못 들어가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 내가 천국 못 들어가면 이거 끝나는 겁니다. 지옥 무서운 곳이 있다? 여러분, 내가 지옥 들어간다면 이것은 인생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밀라노, 이태리 밀라노 성당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그 성당에 보면은 이렇게 양쪽에 기둥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쪽에는 장미가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장미가시 위에, 조각이 된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모두 순간적인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장미꽃 참 얼마나 아름다워요. 순간적입니다. 꽃 금방 지고 말아요. 근데 왼편에는 십자가 조각상이 있는데 그 위에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모두 순간적인 것이다. 고통당하고 괴로운 것도요, 순간적인 거예요. 때가 지나면 다 없어져요. 근데 그 위에 뭐라고 돼 있느냐?
영원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다고 해요. 영원한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 다 누리고 살아도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루를 마지막 날 사는 것처럼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들이 이제 공항에 외국 갔다가 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공항 버스 타고 이제 자기 주차한 주차장으로 가려고 그 벤치에 딱 앉아 있었는데, 이 리무진 버스가 이제 공항에 주차장으로 실어주는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그만 앉아 있는 사람들 밀어버렸어요. 그날 간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과연 그 사람들이 천국 갈 준비를 했었느냐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날지라도 천국을 들어갈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핵심,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할렐루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게 바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34절에서 40절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한번 34절에서 40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줄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 우리 41절에서 45절까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이건 지옥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도 아주 유사하죠.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도 아주 유사해요. 그 가운데 핵심 단어가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내용은 없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사람이 천국 가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사람이 지옥 가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마치 본문은 선행을 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이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저희들이 우리가 다 때에 대해서 이 땅을 떠날 때가 있잖아요. 천국문에 딱 들어갔는데 천사들이 딱 막아요. 천국문에 못 들어가게 한다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근데 천국문에 딱 갔더니 천사들이 영접하고 앞서간 성도들이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접하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사람들이 천국 갔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옥 갔어요. 그러면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냐, 선행해서 천국 가는 거냐?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도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본문을 보면은 전혀 예수 믿고 나사로가 천국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저 나사로는 너무 헐벗고 가난하고 병들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을 정도로 너무너무 비참한 생활을 했어요. 부자는 호화롭게 연락했습니다. 잘 먹고요, 좋은 집에서요. 그 호화롭이라는 단어를 언어 분석해 보면요, 오늘 말하면 옷노비 사건처럼 한 옷에 5천만 원, 1억 가는 그런 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떠날 때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부자는 그저 장사 지냈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갑니다.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돼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낙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부자는요, 음부의 지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갈증스러운지 나사로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 좀 서늘하게 달라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부자가 지옥 가는 겁니까? 근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중요해요. 너는 살았을 때 위로를 받았지만은 이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자가 잘못한 것이 뭐일까요? 그저 내 집에 온 사람이요, 난 그 사람 때린 적도 없어요. 아마 어쩌다가 그저 불쌍해서 밥 한 끼 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기록은 없어요. 여러분,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자,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부자에게서 또 한 가지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내 형제들이 5이 있는데 만약에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다고 하면은 그들도 회개하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부자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찌하든 오늘 본문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천국과의 연관성, 관계성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는 뜻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제자들이요, 어린아이들이 와서 떠들고 하니까 막 저리 가라고 야단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하시면서요, 이런 어린아이들 같이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는 자는 결단코입니다. 아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노니 천국 못 돌아간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해당되는 거예요. 또 지극히 작은 자는 뭡니까? 여러분, 당시의 세리들은요, 죄의식을 가져서 내가 죄를 졌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작은 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또 작은 자가 누굴까? 오늘 35 본문 35절 39절에 이렇게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줄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사회적으로 약자들입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업심여김을 받는 자들, 그들이 작은 자예요.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들 하나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럼 그들에게 선행을 해야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2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이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냐,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것이냐, 예수를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냐.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있는데 우리 4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에게 했는데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의 키가 있어요. 또 지옥 가는 사람들 한번 볼까요? 우리 45절에서 46절을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닌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예수님께 하지 않은 거예요. 동일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믿으면 반드시 행동이 달라지는데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요, 어린아이 하나라도 사회적으로 약자라도 소중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잠언 19장 17절에 있는 말씀 잘 알잖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요? 여호와께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누가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그에게 갚아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기독교인은요, 철저하게 사람을 굉장히 존중히 여깁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생명, 사람에 대해 존중히 여기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작은 자 하나. 여러분, 주일학교 어린이들요, 작은 교회에서 훈련받은 아이들이 큰 인물이 된다고 했죠. 여러분, 사람의 수가 주는게 아니라 한 어린아이라도요, 그가 믿음의 훈련받아서 나라를 변화시키고 또 한국교회를 새롭게 한다면 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작은 자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세 종류의 믿음을 얘기하죠. 물론 이제 네 종류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 또한 뭐예요? 죽은 믿음, 죽어있는 믿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일까요? 헛된 믿음이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귀신의 믿음입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에요. 내가 늘 설명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그리로 가면 함정에 빠져 죽습니다. 알아요. 알고 믿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 길로 그냥 갑니다. 그러나 믿은 사람은 반드시 돌아가는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중심에 묻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가더라라는 것이죠. 여기에 작은 자 하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까지도 소중히 여겨요. 바로 그 작은 자 하나가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자체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그 작은 자 하나에게 선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즉, 네가 정말로 중심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라.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보배로.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보배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보배로 여기겠어요.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선행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에 천국 가는 사람들과 지옥 가는 사람들의 또 명칭이 달라요. 여러분 한번 37절을 보시면요,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천국 가는 사람들의 명칭이 있는데 37절 같이 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아멘. 자, 천국 가는 사람들의 명칭이 있죠. 의인들입니다. 여러분, 의인들이에요. 여러분, 이상의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죄 아래 갇혀졌어요. 그런데 어째 의인들이 됐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을 의인 대우하셔요. 이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 가는 사람들의 명칭이 있습니다. 우리 44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로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여러분, 그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뭐 보니까 이웃집에 저 아저씨 아주머니고요, 어느 집에서 우리 친척집이 지는데 그 사람 결혼한다고 연락 와서 이거 이번에는 결혼식 가봐야 되겠구나. 그들이요, 그들. 여러분, 부자가 장래 그저 죽어서 장사 지낸 것처럼 그저 일상생활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옥 가요. 그러나 의인들,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용서받은 사람들은 의인들이에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 의인들은요, 자동적으로 말하는 것도 선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선하고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선행은 당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지옥 가는 사람들이나 천국 가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30절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전혀 예수님을 대접한다 생각을 못했어요. 그저 선행을 했어요. 지옥 가는 사람들도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돌보지, 주님을 돌보지 않아요. 주님이 만약 계신다고 하면은 당장 내가 주님을 돌보죠. 아마도 그럴 거예요. 여기에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서 오신다고 하면은 식사해야 되겠다 한다고 하면 아마 서로 예수님께 대접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육신의 부활하신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눈에 보이지 않죠.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말로 그 사람들의 선행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선행을 했어요. 습관화됐어요, 선행이.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생각 자체가 선해요.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해요. 양과 염소 중에서 누구와 같을까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양과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역시 거듭난 순수한 신실한 성도들을 보면요, 양과 같아요. 그러나 양과 같다고 해서 약하냐? 아니에요. 그게 누가 지켜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강한 분들이에요. 약한 것 같으나 정말 강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습관화,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꼭 모시고 오직 예수로 살고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 아주 선행의 삶의 습관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항상 주님을 대접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생각도 말하는 것도 행동도 항상 선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모신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예수 믿음은 선한 삶으로 반드시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게 돼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어린아이들이라도 지극히 한 작은 자 하나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어른이라서 함부로 야단치지 마세요. 성도들 가난하고 가진 거 없고 명예 없고 권력 없다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소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그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배옵느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네가 감히 두고 갈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양과 같은 신실한 신앙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다 주님 심판대 앞에서 천국 백성으로 쫙 들림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가지 책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행위록,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통과합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때 저 장엄한 장면을 참 영상화시켰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인간이 뭐 부족하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지 인간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잘못된 거요 돌이켜서 새롭게 가는 거예요. 또 실수하면 또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거나 불순종하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선행,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자연스럽게 선행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영광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세계를 밝히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를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저 그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마지막에는 지옥 형벌을 피할 길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돌 안에서 용서받은 자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들이 실수하고 부족할 때마다 또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주님은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양과 같은 선한 신자로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름다운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까지도 소중히 여기고 자연스럽게 선행하며 살아가는 줄 아오니 우리가 다 이와 같은 믿음의 판열에 서서 천국에 이를 만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 한 사람도 나고자 없도록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어리석은 자 없도록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